있습니다. 오늘은 바로에게 가기 전 모세의 5번의 만남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의 만남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 도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만남은 같이 읽읍시다. 이드로와의 만남. 같이 시작. 이제 가족과 헤어짐의 장면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같이 읽을까요?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오늘 내러티브의 장면이 지난주의 장면에서 오늘 장면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장면이었죠? 지난주에 장소가 어디였죠? 이집트였죠. 오늘은 갑자기 미디안 장인의 집에 지금 와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장면들을 돌리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전까지 이집트에 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미디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많이 돌아보고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가족들과 만나자마자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차 다시 돌아갈 이집트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아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시보라와 아들들과 함께 있는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모세에게 이드로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넉넉한 장인입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좋은 장인을 만나시고 좋은 장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장인은 돌아가셨는데. 장인 이드로와의 40년을 함께 산 모세는 이드로의 복을 구하고 평안히 가라 샬롬 얄라크라는 인사를 받습니다. 이드로는 40년 전 모세를 자기 집으로 환영했습니다. 맞습니까? 모세에게 자신의 딸을 주었습니다. 맞나요? 가정을 꾸리게 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평생 직업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노란 인생이죠. 이드로는 나중에 모세를 계속해서 돕는 그런 역할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이 반복적인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드로와의 이 모세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만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드로는 계속해서 모세의 지원자로 또 돕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드로와의 두 번째 만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복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남은 인생 동안 이드로와 같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날을 내다보시는 여호와는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생애 동안 모세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모두 죽었다. 자, 모세는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이집트 사람을 죽인 그 기억이 생생하게 모세의 기억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심리적인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모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집트에 돌아가면 내가 죽인 사람의 그 가족들을 만나겠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쩌면 미안하고 어색한 상황 염려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모세에게 시기적절하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기에 너의 목숨을 노리는 그 사람들은 아마도 피해자이고 또 어쩌면 권력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불안전한 상황입니까? 완전한 상황입니까? 안전한 상황입니다. 안전한 상황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은 모세의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내러티브에서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와 함께 있다라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내 십보라, 첫째 아들 게르솜, 둘째 아들 엘리, 입이 안 열어지나요? 엘리에셀이죠. 같이 고를 때 게르솜, 엘리에셀. 그리고 누가 같이 가요? 나귀. 이건 몰랐죠. 이 나귀가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지금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팡이가 손에 잡혀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모세 마음속에 이것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잡음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지팡이를 버렸다면 모세는 사명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너는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 라는 이런 큰 사명을 모세는 이 지팡이를 잡음으로써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지팡이는 모세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남 같이 읽읍시다. 만남 2. 여호와의 만남인데 이곳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남에서 여호와는 모세에게 바로와의 긴박한 대결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지침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 전반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두 번째 만남은 여호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서 이루어진 이 짧은 대화는 앞으로 있을 이 대화들과 중요한 주제들의 예고편입니다. 첫 번째 대화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있을 바로와의 이 대결과 바로 앞에서 일어날 이적, 모페트라는 이 이적을 나타내 보이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이적.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 추가 지침사항은 여호와께서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주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다라는 거, 이거는 마음이 굳어지게 하겠다, 생각이 굳어진다, 또 강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굳어버리고 생각이 굳어버리고 의지가 굳어버리고 그 강팍한 그 마음들에게 이적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깨뜨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적, 이 모페트는 영어로 wonder, miracle, sign, portent 이런 단어들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상황들을 연출해낼 때 굉장히 오버 액션을 합니다. 포텐이 터진다, 포텐이 터진다, 포텐이 터진다. 그런 막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이적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고 막 그렇게 막 구라를 치면서 좋아요, 구독 막 눌러주세요. 막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들어보셨어요? 포텐 터뜨린다고 이야기하죠. 포텐은 포텐셜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포텐셜이라는 것은 제한 없이 계속해서 무한대로 범위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포텐셜. 네. 잘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지.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고집스러움은 우리를 상당하게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바로는 자비로운데 여호와께서 바로를 고집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상황, 그런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라 바로의 고집이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더 오래오래 끌게 하고 결국 여호와께서 그 고집을 꺾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일을 앞당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바로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니까 바로는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서 결국은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그의 고집이 꺾이게 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악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자가 되시는 것이죠. 바로가 여호와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동참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악함은 우리의 고집과 죄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지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고집스러움을 버리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을 악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더 큰 화를 불러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모세의 고집을 꺾으신 여호와께서 바로의 고집도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고집을 꺾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집도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것이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이제 하신 거죠. 여기서 장자라는 것은 처음 난 자, 초태생, 히브리어로 베코르인데 영어로 firstborn이라는 것이죠. 23절은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장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말과 강조되는 말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핵심 주제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이제 내보내라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고 마음이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에 대한 예배가
여호와에 대한 예배가 목적이고 바로의 거절은 이 목적의 방해물이다. 이것은 장자의 자유와 생명을 위한 문화적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장자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직 애굽의 장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유를 보장하실 줄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아들을 부호하시는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다 아바드라는 말은 종으로 섬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더 깊은 대립 관계를 일어나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예배하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러분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바로를 예배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그들의 주인, 그들의 신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예배하겠다 함으로써 바로에 대한 예배와 여호와에 대한 예배가 이제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암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인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호와에 대하여 여호와의 장자이고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께 누구입니까? 장자이고 종이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세 번째 만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공격과 시보라의 반응. 2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오늘 내러티브가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앞으로 할 일, 일어날 일 자상하게 말씀하시다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러티브가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애매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가? 같이 읽어요. 시작. 네. 네, 질문하지 마시고 대답도 해주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모세를 설득시키고 준비시키는데 마음과 정상을 다하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갑자기 그 모세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셔요. 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 극단적인 표현은 타협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내러티브의 이 결론은 할례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가 필수다. 모세는 할례 받은 가족이 없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런 극단적인 위험이 가해진 이유는 모세가 이제 장차 홍해 바닷물을 통해 여호와의 장자 그 민족을 출발시키는 일을 도와야 하는데 모세와 모세 가족이 먼저 뭘 받아야 된다? 할례. 할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포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무튼 이 미디안에 사는 이드로와 이 가족들은 참 신비하고 독특한 어떤 여호와의 그 숨겨져 있는 신비한 그 가족들입니다. 시포라를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원하시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시대 가운데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내러티브들을 시포라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시포라는 분명 이 할례받는 상황을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해야 하고 여호와의 그 걱정과 염려를 해결시키는 것이 자녀들이 할례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미디안 여자는 할례를 영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들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 필수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시프로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들을 다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고 아내입니다. 시프라의 이런 행동은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고 미디안 여자와 결혼한 이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이 모세 애매모호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가 깜짝 놀라게 내가 누군가? 내 자식들은 누구여야 하는가? 정체성을 분명히 일깨우는 그런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정체성을 해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포라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했죠?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이것을 번역해 보면 쉽게 우리의 결혼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으로 보증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죽이는 일을 잠시 미루십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죽이려 하신지라. 죽이려고 하신지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아직 안 죽였어요. 여러분. 시간적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시포라가 모세에게 이 상황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중재자로 오히려 시포라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첫째 아들 게르손과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지금 포피를 지금 뱉죠. 여러분. 부싯돌 칼로. 그리고 오늘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모세의 발 앞에 내놓았다라는 것은 이 발이라는 것은 모세의 굉장히 중요한 국부를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자식들의 고추에서 잘라낸 포피를 누구 앞에 갖다 대고 있다고요? 모세 앞에 갖다 대고 있다고요.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할례의 증거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6절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 주셨는데 그때 시포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뭐 때문이다? 할례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아들이 피할례를 받자 주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놓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놓아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세 번의 만남을 통해 모세와 그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가고 있을 때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으로 자유하죠. 그가 행할 능력으로도 자유하죠.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관계가 온전히 이 가정이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로서의 하나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생명을 기꺼이 다시 거두려 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번까지 아예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못 갑니다. 다른 사람 갖다가 쓰세요. 나는 못해요. 그래도 못해요.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시든 나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변명하고 말대꾸했던 모세인데 오늘 자식들의 죽음 앞에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는 것을 보면 모세가 많이 변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마음속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실 것을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시죠. 모세는 바로의 아들들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과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장차 바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와 그의 아들들, 이집트의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경험한 일들이잖아요. 바로의 아들이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의 아들이 살기 위해서는 순종의 할례가 필수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네 번째 만남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아론과의 만남. 아론과의 만남. 지난번에 한번 만났는데 오늘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십보라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은 아론을 만나기 위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론은 모세를 만나러 또 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만남을 주선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27절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아론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 어디 산으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갔습니다. 바로에게 가는 길에서 모세가 가진 네 번째 만남은 아론과의 다시 만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상당히 갈등하는 분위기였는데 형제 아론과의 만남은 반대가 영 좋습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보여요. 좋습니다. 형제 간에 만나니까 사랑의 만남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의 만남이라는 근거가 뭐죠? 가르쳐 주시 않아도 그런 것들은 잘 알아내고 계세요. 본능이죠, 본능.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두 사람은 반드시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이런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자, 28절 읽읍시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해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아멘. 자,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는 모세가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얼마 전에 자기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잘 전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달라졌어요. 자,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계획,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온전하게 형에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뢰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장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아론이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고 모세가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줍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론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예배와 변화를 위해 돌아가야 할 바로 그 산에서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이 어디일까요? 모세를 만나주셨던 산입니다. 아멘입니까? 장차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백성들,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르자. 거기까지. 곧 이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라고 대화를 나눌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의 신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마도 아멘을 외치고 아마 아론 장로는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론 장로 부르면 할렐루야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론 장로님. 예, 역시 내러티브로 잘 표현하셨어요. 네 번째 만남은 예배를 위한 만남입니다. 장차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한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아론,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장로, 백성. 애굽으로 돌아간 후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 그리고 그 백성 간에 다섯 번째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9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모든 장로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사프입니다. 무엇을 모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죠. 전체 이스라엘 자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러티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셔요. 계속해서 확신을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여행으로 이끌어 자신을 예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신산 율법을 따라 한 백성을 형성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공급하고 보호하시는 손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 새 백성 속에 새로운 사회를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게 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은 것도 생긴다. 아멘. 30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뭐합니까? 이적을 행하니. 몇 번째 이적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하고 지난번에 누가 하셨죠? 여호와께서 하셨고 이번에는 모세가 합니다. 아니 왜 이런 중요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하실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낸다는 것,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어렵다, 쉽다? 무지하게 어렵다. 엄청나게 어렵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저렇게 옹알이하면 살면 얼마나 쉬울까요? 내 인생은 어려워요. 저 옹알이가 끝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맘마 하면서 밥을 달라고 해야 되고, 맘마하지 않으면 엄마는 절대 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울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고통에 신음해야 마땅히 필요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내러티브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한 후에 끝이 납니다. 아론은 장로들에게 말해줍니다. 장로들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보여주신 이 이적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무슨 이적을 행하였을까요? 지난번에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던 세 가지 이적, 사인을 그대로 다 행합니다. 할렐루야.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고 손을 눈과 같이 희게 만들고 물을 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우와! 여호와 만세!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해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살았다. 이제 우리는 이집트에서 해방된다. 할렐루야. 펄떡펄떡 뛰었을 것입니다. 3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돌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백성들이 그들을 믿은 이유가 뭐예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은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믿게 되니까 모세의 걱정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어볼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한 모세인데 오늘 이 이적 한 방을 통하여서 그냥 장로들이, 백성들이 모세를 믿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을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를 이기신다. 우리는 해방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번 더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이로써 모세는 드디어 바로에게 갈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 모세의 5번의 만남은 하나도 뺄 수 없는 소중한 만남들입니다. 믿음을 확신하는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이 모세에게 허락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도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계획들을 일러주시고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주시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5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완전하게 그의 백성을 해방하시고 광야로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그 계획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모세가 변했습니다. 모세가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람들 앞에 신과 같이 하신다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모세가 잘 준비된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새로운 일에 대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잘 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투정하지 아니하고 거짓 부리지 아니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